시편을 보면 두 개의 장이 아주 특징적인 장이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그 별명이 말씀 시편입니다. 176절 중에 84절, 90절, 122절, 132절 이 4개의 절을 제외하고는 대략 172개의 절이 모두 말씀 또는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 시편 119편 전체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별명을 말씀 시편이라 그렇게 붙여두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 정경인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워낙 길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는 시편 1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1절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가 윤리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완전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편에서도 그랬지만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복이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법, 말씀을 행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혹 우리가 보기에 이게 무슨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재정이 풍족했어도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어도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적용하고 행하는 그것이 복 있는 삶의 표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불편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일말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혹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한번 붙잡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삶을 살펴주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방인들이 그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행한다는 것,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참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말씀대로 살자.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기초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읽고 묵상한 대로 사는 겁니다. 적용하는 것.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묵상하고 읽고 암송한 말씀대로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을 온전히 주 앞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저기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앞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도를 행한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1절과 2절과 3절을 합해서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늘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반면에 해야 할 것, 말씀의 도를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면 당연히 불의한 것을 행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데, 만약 그것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그것에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일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한편에서는 수고로이 행하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바르게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는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진 백성,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추어질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되는 것일까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다 압니다. 오늘 말씀 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도 그런 류의 비유들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그러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 중에라도 또 무의식 중에라도 불의를 행치 아니해야 된다. 그 반면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시도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면 복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표현은 심한 고통을 겪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큰 곤경에 처했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상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말씀대로 진실로 살아가기로 한번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보시면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겪는 힘든 순간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시기하는 거죠. 그게 왜 시기할 일이겠습니까? 가인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흐름이 아벨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아벨과 같이 순결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면 가인과 같은 흐름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성경 곳곳을 보면 그러한 예들이 아벨과 가인의 예뿐만 아니라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지킴을 통해서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간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오. 우리를 지켜주심을 아주 또렷하게 느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만 있더라 하는 것은 어쩌면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니 별거 없네 그러면서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이. 말씀대로 산다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프로텍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는 설령 어떤 공경이 예측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